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무엇일까요? 지혜라고 볼 수도 있고 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은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다니엘서의 많은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연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1장에서 6장은 그 다니엘 개인의 생애, 다니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내용이 6장까지였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7장부터 제국의 흥망, 승쇠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걸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서 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이죠. 다니엘의 네 가지의 환상, 계속 이 얘기가 한번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테마로, 또 다른 스토리로, 또 다른 환경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 큰 신상꿈, 제가 화면으로도 좀 보여드렸잖아요. 책에 나오는 거. 그보다 더 휘황찬란했겠지만 하여튼 그 큰 신상꿈 2장에 나왔습니다. 네 제국과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한 금, 은, 동,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래서 떠인 돌이 탁 쳐서 한 방에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가 하면 좀 뛰어넘어서 다니엘서 7장에 이 큰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있었습니다. 사자, 또 곰, 표범, 또 뭐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그 아주 흉측한 네 번째 짐승.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세상 동서남북 온 세상으로 뻗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지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8장에 숫양과 숫염소로 비유된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 숫양이었어요. 뿔 있는 숫양이었죠. 그런가 하면 뭐죠? 숫염소, 헬라 제국.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융성하고 번성하고 또 어떻게 넘어지는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네 번째 이제 제국이, 이 제국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11장은요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45절까지 있어요. 오늘 4절까지 끊었습니다만은 한 4번 정도, 분량도 분량이지만 쭉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서론적인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장은 사실 11장을 아무 생각 없이 10번, 20번 읽어보십시오. 뭔 얘기인지 몰라요.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고 남방왕이 다시 기습하고 또 북방왕이 또 내려치고 뭐 그 딸을 주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오늘 저 얘기를 잘 들으시고 한 3주 정도, 앞으로 3주 정도 이제 들으면 아이고 우리 앞에서 목사님 주기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얘기를 여기 또 이렇게 해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은 하나의 단입니다. 하나의 예언이에요. 우리 7장, 8장, 9장은 각각이 각 장이 환상이었죠. 이제 10장부터 12장은 하나의 예언, 또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은 10장에서 이어져요.
10장에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일의 동안 막 먹을 것도 안 먹고 씻지도 못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근데 10장보다 더 진전된 계시를 11장에서 아주 또 화려하게 펼쳐줍니다. 이 10장에서 가브리엘은 바사 제국과 싸울 것, 그리고 헬라 군주와 싸울 것을 말했어요. 우리 한번 복습할까요? 10장 13절 한번 가보십시다. 10장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바사 나라와 대치가 된 건 뭡니까? 전쟁을 벌이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또 10장 20절 21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또 어떤 나라가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유의하는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절 2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카엘 뿐이니라. 아멘. 이제 미가엘이 도와준다. 미가엘이 천사장이거든요. 신약에도 나와요. 천사장이 도와줘서 이제 뚫고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 지난 주일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그 지난 주일에 제가 택배 얘기했잖아요. 택배 배송되는데 이게 방해가 있은 거죠. 지금 헬라 군주와 싸울 것을 지금 예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11장에서 그리고 12장 나머지에서 바사와 헬라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앞에 보았던 10장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천사와 마귀, 군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착한 군주, 천사와 악한 군주, 뭐 헬라면 헬라 군주, 또 페르시아면 페르시아 군주, 이 사탄이죠. 마귀와 천사 사이의 전쟁에 관해서 말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11장은 그것의 결과로, 그것에 이어져서 잇대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의 전쟁의 결과가 또한 지상의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도 뭐 다른 게 없고 기도 안 해도 뭐 손해볼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상의 전쟁에서 밀리면 지상에서는 당연히 밀리는 거예요. 천상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지상의 전쟁에서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10장과 11장이 또 그런 원리입니다. 이 11장은요, 앞으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단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11장에 이제 앞으로 서서히 나오게 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페르시아의 패망, 페르시아 나라가 패망하는, 오늘도 그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의 정복 전쟁, 오늘도 얘기 나와요. 헬라 시대가 어떻게 발흥되는지, 융성하게 되는지. 그런가 하면 북방왕으로 나오는 시리아와 남방왕으로 나오는 이집트와의 전쟁. 이게 150년 전쟁입니다. 150년 전쟁을 참 탁월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1장에 요약해 놓고 있어요. 150년 동안의 전쟁을 한 장에, 놀라워요. 오늘 다니엘서 11장
또 2절인가? 2절 한 절에 페르시아 정리, 또 3절 한 절에 알렉산드리아 시대 얘기 정리. 하나님 탁월하세요. 한 줄로, 한 나라를 한 줄로. 그렇다면 그 나라의 인생들은 뭐예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 참 놀라운 것은요,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 다니엘서 11장이 역사적으로 하나가 다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 야야야, 그 뒤에 역사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 누가 편집한 거지, 이런 소리를 해요. 이제 앞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능력을 안 믿으니까 너무 역사와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에 누가 결혼을 하고 그 전쟁에 가서 어떻게 패배해서 오고 막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요. 11장에 135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다니엘서 11장에 예언들 135개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어떻게 관찰을 했는지 그런 실례도 한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은 실제 역사와 대입시키기가 참 곤란한 부분들도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니엘서 11장 특별히 몇 절부터인가 하면요, 3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떤 시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심판하실 때까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모든 것을 다 역사적으로 몇 년도 이렇게 대입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린 바벨론의 비밀요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존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11장의 이 광범위한 시간에 걸쳐서 되어진 이 전쟁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이 예언은 제국의 흥망성쇠와 동맹과 음모, 병사들의 행군, 황제의 야망과 왕실의 모략 등을 다루고 있다. 다니엘은 시리아와 이집트가 근동지방에서 패권을 다투고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이 왕과 저 왕의 손아귀에서 참담하게 찢겨야 했던 격동의 시대를 예언했다. 이 예언은 페르시아의 전성기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까지, 그리고 세계 무대에 로마가 등장할 때까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몇 세기를 껑충 뛰어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시대를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다. 오늘 제가 11장이 그냥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역사와 같이, 역사의 드라마와 역사의 실체와 팩트와 같이 볼 때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면에서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잠깐 드렸습니다. 너무 복잡하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또 본문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좀 접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오죠. 10장은 고레스 3년이에요. 근데 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 학설인데 제가 몇 장 할 때입니까? 70일에 할 때 그런 말씀을 복잡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리오가 몇 사람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오늘도 제가 몇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페르시아에 10명의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리오가 3명이 나와요. 1다리오인지 2다리오인지 3다리오인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가 키루스, 고레스 왕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저도 그쪽으로 많이 봐져요. 예, 저도 하나의 견해입니다. 견해인데 꼭 그걸 뭐 선을 그어서 요거야만 돼, 이거는 고집이에요. 학문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고, 다만 저는 그쪽이 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리오 원년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또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2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보세요. 지금 무슨 왕이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한 나라인데, 처음에는 메데가 강해서 메데라고 했다가 나중에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나중에 더 강국이 돼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를 딱 한 절로 요약해요.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5절부터 45절까지 쭉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 나라, 특히 헬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한 절로 요약을 해요. 뭐라고 요약을 합니까?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한 왕이 나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여기서 더 붙이겠습니다. 페르시아 역사에 나타나는 왕은 고레스 후에 10명이 더 세워져요. 그래서 총 약 220년간 메데 페르시아가 왕국으로, 제국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듣고만 그냥 잊어버리세요. 고레스 BC 539에서 530년, 고레스 다음에 깜비세스 2세 529에서 522, BC는 생략합니다. 그 다음 6개월짜리 왕도 있어요. 바르디아라고 하는데 가짜 스메르디스. 그 다음 세 번째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이 사람은 521년에서 486년. 그 다음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나오는 에스드가 활동했던, 왕비로 활동했던 그 왕이죠. 크세르크세스가 485에서 465.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도 많이 들으셨죠.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대에 모시던 왕이에요. 네. 아닥사스다 1세가 464에서 424년. 그 다음 다리우스 2세가 423년에서 405년. 아닥사스다 2세 머네몬이 404년에서 359년. 아닥사스다 3세 오쿠스가 358년에서 338년. 아르세스라는 9번째 왕이 337년에서 336년. 마지막 고레스 다음 10번째 왕이 다리우스 3세 335에서 331년. 이렇게 해서 이제 헬라 나라에 잡아먹히게 되죠. 539년에서 시작해서 331년. 그 앞에 조금 더 뭐 이렇게 섭정하고 해가지고 약 한 200년에서 220년을 메데 페르시아 왕국으로 봅니다. 제국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역사도 약 220년의 역사를 기록한 후에 패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는 이들 중에 세 왕을 말씀하는 것은, 이 세 왕에 대해서도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뭘 참고했는가 하면 노우호 목사님의 신구약 중간사라는 책에 이렇게 좀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아마도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세 왕이, 그 다음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그 다음 아닥사스다 1세, 이렇게 세 왕을 그래도 꽤 좀 명망 있는 10명 중에
고레스 다음에 명망 있는 세 왕을 아마 언급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끝에 보세요. 그 후에 넷째 나오죠. 2절 중반절 좀 보면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 다음 잘 보세요.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누구를 친다고요? 헬라를 치라.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헬라를 쳐서 헬라를 무너뜨리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알렉산더가 이걸 기억했다가 메데 페르시아를 완전히 밟아버리죠. 아마 이 왕이 다리우스 3세일 거예요. 10번째 왕. BC 335년에서 331년. 이렇게 노호 목사님의 신구약 중간사 제가 참고하는 책을 또 언급을 드립니다. 그렇게 세 왕, 네 번째 왕. 그러니까 역사와 같이 지금 연동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이에요. 3절도 한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 절로 딱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아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목사님 누구 같은데요? 그런 상상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숫양과 숫염소 얘기할 때도 했고요. 그 다음에 2장에 큰 신상 얘기할 때도 헬라 제국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이 젊은 혈기가 풋풋한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짧은 시간 안에 10년도 안 되어서 다 제패를 해버리잖아요. 헬라 나라가 그렇게 융성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한 절로 딱 적어버려요. 그 수십 년의 얘기를. 그렇죠? 그 다음 4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지금 3절과 4절이 연결되는데 4절은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왜요?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아직도 사인은 알 수 없어요. 부하에 의해서 독극물로 살해가 됐는지 너무 물이 되게 정복 전쟁을 하느라 그냥 힘이 들었든지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하여튼 급작스럽게 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를 해가 지지 않을 만큼 큰 제국을 자식에게 물려주질 못해요. 자식이 아들이 나중에 그때만 해도 태중에 있던 아들이 독사를 당합니다. 그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부하 네 사람이 나라를 찢어서 나누어 갔잖아요. 그 중에 셀류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얘기가 이제 5절부터 쭉 얘기되는 시리아와 북왕조, 시리아와 남왕조, 이제 이집트 얘기가 계속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대단해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뭔가 이 새로운 시대가 되나 보다 싶었는데 쾌 거꾸라져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왕도 보십시오.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앉혀버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강해져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위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끈 떨어진 연대입니다. 연이 잘 날다가 툭 떨어져요. 왜요? 끈이 떨어졌어. 다윗 생애의 말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오늘 말씀과도 잘 연계가 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보세요. 만물의 머리시고 주권도 주께 속하고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한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데마다 승리해요. 백전백승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기에. 근데요, 다윗이 범죄했더니 하나님의 힘을 또 좀 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고 나는 이제 망했네, 아유 나는 이제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조차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빼셔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받아서 합니다. 기도해야 살아난다. 기도해야 소망이 있다. 다윗이 그걸 보여줘요. 요즘 우리 새벽마다 다윗의 시편을 보는데요, 하나님이요, 오늘 새벽 제발 길을 막지 마세요. 제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길을 막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셔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 끝절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힘이 다 빠졌어. 그때도 다윗은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범죄했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힘을 빼셨을 때 다시 힘 주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강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굳건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요. 잠깐 딴 데 눈 팔다가 하나님이 내려앉히시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이 유명한 구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나만 아니에요. 내 인생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아니에요. 우리 나라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빌413 같이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강하게 하시느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덧입어. 제국만 아닙니다. 한 나라만 아닙니다. 한 기업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이 모든 근원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곡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늘 그분 발 앞에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붙쫓아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묻고 주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은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자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 잊고 살다가 지금 이런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실 분 회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니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을 도움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시시로 때때로 회개하며 주님 이름 부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1, 2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우리 윤 목사님
첫 축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전에 가서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시 한번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은혜만이 오늘 또 우리 모든 인생 삶 가운데에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시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다시 한번 도움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얼굴 보기를 소망하는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사업장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